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제 12장에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지체로서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살다 보면 생기는 긴장관계, 미워하는 사람, 원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복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13장의 말씀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공생활에서는 특별히 정치적인 관계 또 사회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장을 특별히 전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세상 권세, 정치와의 크리스천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 두 번째 부분은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공공생활 속에서 행할 것인가. 세 번째로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우리 자신이 이 공공생활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7절까지 크리스찬과 정치생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크리스찬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다루는 거 아니? 로마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정치와 연관이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특별히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중 왕이신데 그분께만 순종하면 되는 것 아니냐. 세상의 권세자들은 전부 악한 것 같다. 왜 악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크리스찬들은 세속적인 정치 권세에 대해서도 철저히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정치자와 권력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하는 이유도 설명하고 있고 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세금을 다 내야 되는지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권력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도 주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축복의 대리자가 되기도 하고 심판의 대리자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먼저 이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적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 나라에 누가 왕이 되느냐, 왕이 되지 않느냐, 혹은 악한 왕이 서느냐, 선한 왕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된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나라의 가운데 악한 왕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산주의의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그랬느냐 할 때 역시 하나님을 떠난 한 백성, 한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운다.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이 사상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정치인에 대해서 생각하면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돕기보다는 괴롭히는 자들.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사실 또 그런 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될까요? 창세기에 보면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진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치적 사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 있는 다스림 꼭 필요한 것이다. 나중에 그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세상에 질서가 없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한 가운데 살 거예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회로 정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 생육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는 다스리라는 것은 질서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인간과 동물 간의 질서, 동물 사이의 질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것이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서는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리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는 왕이고 어머니는 여왕이고 자녀들은 백성입니다. 바르게 가정을 다스릴 때 오는 기쁨이, 자유함이, 또 안식이, 평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다스림이 있을 때, 바른 다스림과 바른 질서가 있을 때 보호가 있고 보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선을 이루어야 되고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런 표현들을 이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은근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자를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정치자를 통해서 악을 없애고 선을 세우는 것이고 정치자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한 네 군데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바른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평안한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신데 각 나라와 민족의 왕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기본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그들에게 순복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왕들에게 불순종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저런 법도 없는 자들이 다 있나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정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도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보고선 권세가 왜 필요한가? 정부는 왜 필요한가? 아주 쉽게 이야기합시다.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자가 권세자가 되더라도 정부가 있는 것이 낫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라크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사담 후세인이죠. 처형당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담 후세인이 독재를 하는 그 시절에 정치의 질서는 잡혀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자유를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악한 정부라도 있는 것이 낫다. 무엇 때문일까요? 질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믿는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 질서에 복종을 해야 된다. 절대 순종하라. 거역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우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고 또 선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다. 오늘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선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통치자를 세운 것이다. 악한 자도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세웠고 선한 왕도 질서를 세우기 위해 세웠다.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을 잠시 살펴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들을 왜 세웠습니까?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선한 통치자를 세우고 혹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통치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4절에서 보니까 그 통치자,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왕 혹은 시장 이런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말하기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우리에게 바울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도 통치자도 지도자도 시장도 전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지도자가 설 수가 없다.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겠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3절부터 4절, 3절, 4절 두 절에서는 이 권세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웠다. 3절에 보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봉헌한 자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선한 일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자를 두려워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선을 행한다면. 선한 질서를 세우는 자이다. 사실은 악한 왕들도 악한 자를 심판하고 선한 자를 칭찬하는 것이 악한 통치자입니다. 물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자를 칭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악한 통치자도 법을 세워가지고 질서를 잡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것인가? 질서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들을.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이냐? 악을 행하지 말라.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권세자를 세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은 어떤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악한 권세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다르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선한 통치자가 있는가? 어떤 사람을 왕으로 통치자로 세울지라도 결국은 악과 혹은 잘못된 것은 드러나 마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통치자를 세우실 때 그 나라를 혹은 축복하기 위해서 혹은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백성들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노를 진노 혹은 심판을 위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양심을 인해서도 할 것이다. 통치자들의 말과 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굴복해야 되는데 왜? 양심을 따라서도 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왜? 법은 항상 좋은 것이에요.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도 법을 악하게 만드는 통치자는 없습니다.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뿐이죠.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위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세금 바치는 것도 결국은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통치자랄지라도 법은 선하게 만든다. 왜? 모든 국민들이 보기에 양심에 바른 것을 법은 세운다. 그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잘못 설계는 하지만은 법 자체는 옳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의무가 그 법에 적혀 있는 것을 양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양심을 따라 행하라. 벌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지켜라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은 인간의 양심을 글로 적은 것이다. 양심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법으로 옮겨놓은 것이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은 지키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5절, 6절, 7절이 말하는 것은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다 해야 된다. 세금을 내라. 권세자들을 지도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해라.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권세자는 하나님의 대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또 정치의 목적은 선한 질서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평안과 자유와 보호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또 법을 양심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정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한 나라의 왕과 정치 지도자 혹은 한 도시의 시장 혹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 세우신다. 그 공동체를 축복하기 위해서 혹은 그 공동체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세워진 왕들을 보면은 어떤 왕들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 세웠고 어떤 왕들은 축복하기 위해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오늘 세상 정치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이 악한 왕이 섰다고 한다면 뭔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혹은 이 나라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법을 지키지 않고 도덕이 사라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정치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데모나 막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라고. 백성 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은 자, 렘넌트라는 사상, 남은 자의 사상 있는데 그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의 나라의 운명도 지도자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의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가 많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싹 드는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먼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어서 법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시다. 통치자시다. 그가 혹은 악한 통치자를 혹은 선한 통치자를 세워서 혹은 축복하시고 혹은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두 사람끼리 한번 토론해 보면 좋겠습니다.